참사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또 영원히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 인카네이션,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참 사랑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참 사랑 보이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아무리 참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만에 우리 2020년 12월입니다. 이제 달력도 딱 한 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12월 6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엑스포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목사님 따라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율동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동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엑스포 교회만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다 또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 한 달 남은 2020년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2020년은 초반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한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수원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인데 한 700여 명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도 번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 나 이런 방송을 처음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중앙방송에서 그렇게 딱 나왔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가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하나님 예배에 장애되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중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연결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그 인정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든 몸살이 났든 또는 다른 질병이 있든 암병이 있든
다 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확진자가 있어도 예배 안 드린 것이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끼야 돼요. 법적으로도 끼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 끼게 돼 있습니다. 끼게 돼 있어요. 공공 어떤 단체든 거리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일단은 마스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쓴 것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과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더 퍼뜨리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질병은 깨끗이 퇴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이 말씀을 제목을 헵시바라 하며 뀨라라 하리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참 헵시바, 뀨라, 참 생소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헵시바, 뀨라.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가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헵시바 앤 뀨라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찬양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기서 율동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도 예배 중에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헵시바라 하며 뀨라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이 말씀은 그 중에서 62장 이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촉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경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이 신약 구약 합해서 66권.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고 또 신약이 몇 권이에요? 그러면 27이에요. 39, 27. 그래서 외우기도 아주 쉽죠. 그런데 이 신약 27, 구약 29권인데 우리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 66장 중에 처음부터 39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이렇게 예수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6권 중에서도 오늘 66장 중에서도 62장이니까 이 내용은 구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있는데, 오늘 6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네? 시온,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시온.
그리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중심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날 그 예루살렘 그 도시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전체 이런 사람들을 시온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을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그러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 이것은 막 환하게 어둠을 없애고 밝은 빛을 비추는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잠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활동을 하신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저희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항상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7편 5절 6절인데 다윗이 진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응? 혀가 입 천장에 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혀가 입 천장에 항상 붙어 있어요? 입 천장에 붙으려면 말을 뭔가를 해야 입 천장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다윗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거나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그런 경우에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누가 가수가 그 사람이 집사님이더만 응? 태진아 그분이 막 근데 그 전에 그분이 무명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제작사 사장이 와가지고 다시 노래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올림픽 송화 봉송하는데 중계 방송 막 전 세계가 나가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어디 부산인가 어디 공연을 하러 가는데 차가 막 어떻게 갑자기 겨울인데 막.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가지고 운전사도 또 그 가수도 딱 무릎만 조금 이렇게 다쳤지. 그리고 공연하러 막 하는데 조금 늦었는데 알지도 모르고 늦게 온 그 상황을 막 하는데 공연은 딱 하고 있는데 그 하얀 바지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발에 이렇게가지고 그때서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얼마 안
한 10여 년 전에 뭐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12월인가 1월인가 막 그 눈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아주 내가 한 일을 간증을 대신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막 요즘 불이 많이 나잖아요. 서울인가 어떤 그 서울 그 경기도인가 어디인지 그게 막 불 났는데 거기서 9층인가 11층인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게 삽니까? 침착하고 무슨 아파트 베란다 무슨 창문 셔츠 하느라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거기 불 났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는 층층마다 다 그 복도에 다 복도 또는 층계에 소화기가 다 빛이 되게 돼 있어요. 소화전도 다 있습니다. 금방 불났다고 금방 아파트가 막 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화기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들었다가는 그 핀만 빼가지고 밑에서 탁 잡으면 확 나가. 그러면 불 대번 꺼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러신데 한 사람은 그렇게 빨리 하고 한 사람은 너 빨리 신고해 119 신고해 하고 그리고 대치를 하면은 그 소화기 이렇게 하면 그 꺼지는데 그게 사람이 당황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침착하고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위험이 처했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는 소화기 들려가면서 하나님 이 불이 더 번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화기 들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그냥 뭐 아래 치면서 불이 나든 말든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더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게으르고 판단력도 어떤 행위 능력도 더 없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불 팍 꺼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이것을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그 수도죠. 몇 년 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발표를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nations 여러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여러 나라들. 그죠? nations니까 여러 나라들. 근데 이전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열방이라고 써요. 그래서 열방, 이방
여기서 이방은 여러 나라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이 그 이름 내용이, 그래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가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우상적인 그런 막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어. 원래요 이 장명, 내가 이 장명에 대해서 또 공부 좀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글도 있지만 한문이 있잖아요. 한문 다 여러분들 이름 한문으로 쓸 줄 알 줄 믿습니다. 아멘? 한문. 그러면요 한문은 그 여러 글자가, 그래서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의미가 있다예요. 글자 속에 하나하나가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획 속에 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물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획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의미가 부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그 획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 한문에 들어져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아멘? 네. 내가 그걸 좀 알아요. 수생금, 물숫자가 많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름이. 물숫자가 많이 있으면, 이름 석자 중에서 물숫자가 많이 들어간 획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물수가 물이 많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가지고 물이 많은 곳에서는 금이, 그러니까 쇠붙이가 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공부하는. 그리고 또 나무목 이렇게 하면 나무목자가 이렇게 이제 나무목자, 여러분들 이름 속에서 나무목자가 많아요. 그러면 수풀림, 뭐 나무가 많은 데는 수풀이잖아. 수풀이 많으면 그 의미 속에는 나무목이 많은 것 속에 어떻게 하냐면은 목생화. 불이, 그것에는 불이 많이 있다. 그 마음속에 화. 예. 그리고 뭐 있어요. 화생토. 응? 화생토. 수생금이다. 수생금.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부여해가지고 균형을 잘 받쳐서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응? 그 한문이라는 의미 속에, 그 글자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뭐 그 속에 너무 어떤 다른 우상적인 의미가 내 이름 속에 있다, 그러면 그거 바꾸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줄 때 그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이름인데 나는 내 이름이 참 좋아. 그런 그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그것은 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이름을 바꿔야만, 그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에도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한마디로 새 이름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를 그렇게 칭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성도라는 이름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성경 학자들은 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질 때 그것은 새 이름이다. 그러면 성도라고 아무나 성도라고 불러줘요?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을 때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성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의미를 감춘 채로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5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예? 이 새 이름과 관련해서 시작. 또 너희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리라. 그전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겠다는 그런 이사야 65장, 오늘 62장 말씀인데 65장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저주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보아 이렇게 하는 건데 7번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반복하여 말한 서약, 맹세 이런 1차적인 뜻과 더불어서 이 맹세나 서약을 어겼을 때 당연히 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저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 약속을. 어떤 사람이 돈 꿔줬어요. 그러면 돈 꿔준 사람이 꿔간 사람이 한 달 후에 갚기로 했어. 한 달 후에 안 갚어. 갚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 꿔준 사람이 잘했다 그렇게 합니까? 칭찬합니까? 욕하겠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욕해도 그걸 뭐라고 왜 돈 안 갚는다고 욕을 해? 그 뭐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 꿔간 사람이 돈 꿔가거나 안 깎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욕은 하지 마.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돈 꿔간 사람이 안 갚아놓고서나 안 갚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왜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거리라. 그런 뜻이니까 이게 쉐부아 그런 뜻이에요. 쉐부아.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새 이름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멘? 그 확신을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오늘날 교회 당 건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 다 같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에클레시아 이것은 에크라는 게 밖이라는 그런 뜻이고 칼레오 레시아인데 칼레오 불러낸다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쪽에서 이 세상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서 이쪽 하나님 쪽으로 불러낸다 그런 소리예요. 그쪽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낸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서 우상 숭배 안 하는 밖으로 우상 숭배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역으로 이렇게 불러낸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할 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성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불러내는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자의로 오는 거예요. 강제로 번쩍 들여다 하나님께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믿는 오늘 주일 얘기하면 스스로 주님 몸된 교회에 걸어서 차 타고 또 와서 스스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에클레시아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써요? 들으라 이거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되는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그 만나를 주고, 여기서 이제 만나라는 것은 내가 감추었던,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는데, 이 만나는 그 만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뜻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왜 한 달 후냐면은 애굽을 떠나올 때 자기네들이 먹을 양식 뭐 이런 것을 40일이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는 기간이에요. 40일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아요. 40일도 안 걸려.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과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막 마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뺑뺑 돌렸잖아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내줬어요? 먹을 것으로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만나. 그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존재와 인격의 상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경받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재 가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줄 때 특히 윗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사람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해 줄 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좋은 일로.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3절, 오늘 3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이 짜주신 아름다운 관, 여기 머리에 쓰는 이 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 네? 네,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것을 그 뒤 말을 왕관이 될 것이나 어떻게 했어요? 너가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성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왕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여러분들이 착 왕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왕관을 딱 썼을 때 저 사람 임금이야. 저 사람 임금이야. 왕관을 썼을 때 임금인 줄 아는 거예요. 왕관으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그런데 왕관은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을 하나님이 탁 만든 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탁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관련해서부터 스가랴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에서 518년, 그러니까 그렇게 막 활동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520년, 이사야는 690년.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막 선포를 했냐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초소를 준비하고 성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을 베풀 왕, 이런 그 내용을 성전 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도 우리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수많은 그런 기간에 비하면은 성전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이 건물 전체가 다 예배드리는 처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그런 교회로서 그런 거 있는 것이, 그렇게 짓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건물만 번뜩 지어놓고 그걸 공허하게 내준다든가 빚에 시달려가지고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준다든가,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원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씩 그렇게 해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 이 구원한다, 이 말씀이 야슈아라고 해요. 다 같이 야슈아, 히브리어로 야슈아. 원래 의미는 열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야슈아. 상징적 의미로는 자유롭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다, 구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좋은 거예요. 자유를 앞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자유와 평등 이렇게 나누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평등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자유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유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자유를 앞세우는, 구원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자유롭다, 원수로부터 구출되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태, 자유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받지 않는 거예요.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사탄, 우상,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땀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땀만도 못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한테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으로도 안 돼요. 귀신 이기는 거.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사탄, 마귀, 귀신을 내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편지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뭐 바울이 낳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아들이 아니라 바울이 제자죠.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육체에 연다는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AD 63년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너는 오늘부터 나와 단절혀. 그 말에 여러분들이 위축을 당하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세력이 당신은 오늘부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면 오직 너를 헥시바. 반갑지? 헥시바. 이 헥시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요 원래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 있다. 이게 헥시바.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통 용어가 헥시바 그러면 나의 기쁨이 그 의미적으로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헥시바라는 그 말은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비의 이름이 헥시바였어요. 히스기야 왕비 이름이 헥시바. 또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도 헥시바예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헥시바 하면은 그러면 왕비 이름은 오늘날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그 부인의 이름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있죠? 지금 대통령 이름도 같은 사람 대통령 부인 이름도 같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 그때 당시 헥시바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 여성, 여자의 이름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그게 헥시바인데 그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헥시바. 그래서 헥시바. 그래서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면 그러니까 그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주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준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내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땅,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서 있는 땅,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그 땅을 뭐라고 했어요? 뿔라라 하리니. 뿔라라 한다. 뿔라. 이 뿔라라고 하면은요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한 여성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않고 아무튼 결혼한 여성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가정을 가졌구나, 좀 평안하구나, 안정적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이런 걸 느낍니다.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거예요. 다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뿔라라리니 결혼한 여자다. 왜 결혼한 여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혼한 여자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결혼 그런 개념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더 안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 안 하면 후회하고 하면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른 사람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렇게 한다고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선별되고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뷸라 결혼하다 그런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는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된다. 그 전에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할 때 며느리한테 이렇게 맡겨요. 오늘 키를 재산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을 며느리한테 맡깁니다. 결혼한 자기 딸이 있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며느리. 네? 며느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혼했다는 소리잖아. 결혼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뷸라라는 의미가 이 속뜻은 주인이 된다. 그런데 그 속뜻은 유대 사람들이 원래는 땅을 소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한다. 유대인들이 땅을 소유해.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날 얘기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뷸라 이 뷸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용어를 어디에서 작가 무슨 소설을 쓴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존 버년 영국의 그 작가 존 버년이 있어요. 존 버년이 필리그램스 프로그레스라는 순례자 그런 그 어떤 그 책에서 인생 말년의 안식의 땅이라고 인생 말년의 안식의 땅을 뷸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쓴 책 내용이 있습니다. 뷸라 그러니까 헵시와 뷸라 이런 용어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낭독하는데 이사야서 6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유 난 딸인데 아니 여기서는 그 남자 여자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는 이 이사야서보다 이사야는 호세아가 이사야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만 이사야보다 훨씬 더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755년에서 722년 약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우시야 왕의 그 통치 말기에 아시리아 이스라엘이 새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새날이 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셀수시 모래알같이 내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호세아가 한 그 말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파르라고 해요. 사파르 다 같이 사파르 셀 수도 없을 거라는 것은 아주 세밀히 계산해가지고 기록한다는 소리예요. 자세히. 또 호세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호세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내게 장가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희는 신부가 되라 내가 신랑이 되라 다 그 소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결혼은 그냥 남자 여자 결혼하고 이렇게 그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 모르는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한 거예요.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세상 것 갖고는 성경 모르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모든 내용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어린 양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어린 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양인 거예요. 양.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무슨 양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목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호세아서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내게 장가 들리니 장가 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랑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할 때 그런 것은 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목자가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목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얘기할 때 그걸 또 잘못해가지고 요즘 어떤 정당에서 사람들이 민주당인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되는 것 이런 것을 막 하려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추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내서 화를 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왜 못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맞이하는 기뻐하는. 어느 연속 꼭 보면 결혼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부모님이 등에 떠올라가 결혼. 그런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한 사람을 볼 때, 그 여인을 볼 때 안정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오늘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유다는 항상 여자로 묘사돼요. 유다. 하나님이 볼 때 유다는 항상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여성으로 묘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남성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로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들끼리는 남자와 여자로 결혼해서 하나님이 볼 때 참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2장 5절 오늘 말씀에서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오른손으로 붙들면, 대개 오른손은, 성경은 오른손을 의로운 손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다고 왼손이 안 외롭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 할 때는 이걸 표현하기 좋게 한쪽 저쪽 이렇게 할 때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아. 독수리 그 새끼를 그렇게 독수리 새끼만 새끼 보호합니까? 다른 모든 새들 보세요. 조그만 했을 때 알에서 깼을 때 막 병아리가 모든 걸 다 새끼 다 보호하잖아요. 이름을 각각 알고 기억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갖고 또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어머니가 자식을 의뢰한 같이 이사야서 66장 13절. 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시편 17편 신명기 32편에 나와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자녀들을 채찍할 때 잘못되라고 채찍합니까? 자녀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 같은 거 시킬 때 잘못되라고 막 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머리가 횟가닥 돌린 사람 아니면은 미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슨 일을 시켜도 정상적일 때 그런 것은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 드려야 돼요. 100살 먹은 어머니가 70살 먹은 자녀한테, 자식한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면 예 하고 알았습니다 해야지. 그 말을 맨날 합니까? 부모한테 대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하듯. 히브리서 12장 6, 7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들한 푸른 추장으로 막 마시는 꼴을 뜯어먹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3절. 머리털 새심과 같이 섬세하게. 머리털이 몇 개가 여러분 쉬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가정에서 집에서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털 새신과 같이 섬세하게 마태복음 10장 30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믿고 오직 주님만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 힘쓰라 그 말씀이에요. 회복. 예루살렘 구원을 축구하는 그런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교회 가는데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찬양 부르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정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떨어졌지만 덜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거는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가는 restoration 하는 만물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